안녕하세요, 선생님. 잘 지내셨죠? 네. 저희 입체 오행 강의 제3강이네요, 벌써요. 입체 음양 오행의 원리, 오늘은 충분 조건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딴 말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좀 보충하고 다시 넘어가야만 오행의 정리가 되겠지. 필요 조건에는 상생과 상극이 있거든요. 네. 오행이라는 거는 5가지 요소가 영원히 사는 방법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그 필요 조건이에요. 필요 조건에 상생이라는 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주는 건데 네. 사실은 주는 게 아니고 네. 자식이 뜯어먹는 거예요. 아. 자식이 아무리만 가져가도 네. 주기만 하는 것을 상생이라고. 네. 주는데 받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상생이 아니에요. 아, 네. 그건 공생이라죠. 아, 네. 정치인들이 하나 주고 하나 네. 받고. 주고받고 해서는 5가지 요소가 영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헌신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상생 조건이 네. 정방향으로 그거를 순서를 뭐가 되든지 간에 네. 목화 토금수로 해서 네. 정방향으로 도는 것을 상생이라고. 상극이라는 것은 네. 5 요소가 살아가는데 네. 힘센 사람이 점령을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극이라는 게 있는데, 극이라는 이웃을 극을 할 수 없어요. 이웃을 극을 하면 싸움이 일어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게 극을 해야 되는데 뛰어넘어서 하는 거예요. 네, 목극토, 도국수, 수극, 화, 화극금 이렇게 하나씩 뛰어가는데 극을 받으면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발할 수가 없어요. 아, 네. 네, 반발하면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영원하려면 주고, 그 다음에 그건 나의 이웃하고는 모르게 해서 견제를 해야 되고, 만약에 거기 자기한테 거기 오면은 복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반발할 수 없어요. 그것을 필요 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근데 그 필요 조건에는 지난 시간에 했는데 오행의 순서가 있고, 그 다음에 혈의 순서, 네. 그 다음에 기의 순서가 있거든요. 네. 그거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이거를 혈은 그의 조건이잖아요. 네. 다요. 이거는 오행의 조건이고, 네. 순서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는 오행의 상화가 네. 지금까지 빼먹고 있는 거예요. 네. 빼먹으면 안 되는 거죠. 네. 빼먹으면 안 됩니까? 상하가요? 네. 상화가 빠지면은 네. 물질 생성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게 오행이란 뭐냐면 생명 탄생의 원리입니다. 네. 그냥 물질이 생성되는 것 필요 조건이라고. 이것에 영이 들어오는 조건을 이렇게 반물질의 이름이라 해가지고, 이게 양자의 거는 스핀 마이너스 2분질, 스핀 2분질 해서 물질이 생성되고, 그러면 그게 영이 들어와야 이제 생명체가 되잖아요. 네. 오행이라 무엇이냐면 생명체의 원리죠. 생명이 탄생 원리. 예, 탄생 원리입니다. 그때 오행의 순서는 어떻게 되고 기의 순서는 어떻고 혈의 순서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만 되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적혈구입니다. 백혈. 어디 있냐면은 남경 30난에 보면은요, 적혈구라고 여기 상화가 옮겨주는 것을 백혈구라 한다. 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현대의학하고 정말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전이 양의학에서 탄생의 원리를 언급한 데가 없어요. 아직까지도. 네. 그렇지만 동양의학에서는 생명이 어떻게 탄생하고 그것이 서로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는 걸 명확하게 잘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현대의학을 해서 상화가 다 들어가야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혈의, 오행의, 기의 순서가 반드시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의 이걸 지시했는데도 한 군데도 없어요. 네. 그리고 이것도 바르게 하고 있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때 어떻게 영이 들어오게 되느냐 하는 거죠. 영을 받아들이는 조건을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영에서 혼이라고 하면
이게 목이 올라서는 것을 혼이라 하고, 화가 올라서는 것을 신이요. 신이라고 하는 신령이 아니고, 네.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신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가 올라오는 조건을 의라고 하고, 의식. 금이 올라오는 조건을 혼백, 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가 올라오는 조건을 지. 그래서 이 5가지를 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혼이 들어오게 하려면은 밑에 사상의 변화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는 거죠. 네. 사상이 목이 빠지고 나면은 여기가 화, 토, 금, 수가 무슨 조건이 있었을 때에 혼이 생겨날 수 있나 하는 거죠. 그게 조건에 의해서 보면은요, 여기서 보면은 토극수 되죠. 토극수, 수극화, 여기서. 이것이 충분 조건이 혼이 들어오게 하려면은 토극수, 네. 수극화, 화극금. 네. 그럼 이게 돌아야 되죠. 돌아야 네. 되려면 금극토가 돼야만 목이 올라온다 이거죠. 네. 목에 화가, 혼이 들어오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금극토가 돼야만 혼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 얘는 그 밑에 가면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네. 여기 다시 보면은, 여기서 화가, 이 화가 아까 신이라고 했죠. 네. 여기서 마음이 생겨나려면은 화극금, 토극수, 금극목, 목극토, 토극수, 수극금이 돼야만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다 목극수가 돼야만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목극수가 돼요. 네, 목극토인데 목극토가 되면 안 되는 목극수가 돼야만 의식이 몸에 들어온다 하는 거예요. 여기는 화극목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사상의 변화가 어떻게 됐을 때에 혼백이 들어올 수 있냐. 여기는 수는 지가, 지라고도 하고, 일반적으로 정이라고요. 네. 수를 정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지는 혼을 할 때는 지라 해가지고요. 네.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수라는 것은, 이거는 지식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거죠. 네. 여기다가 이거를 붙이면 지식을 알고 있는 게 아니고, 행하는 깨달음을 가지는 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라는 것은. 그 아까요, 혼이라는 것은 내부를 관리하는 것이고, 네. 백이라는 것은 외부를 관리하는 것이요. 이거는 마음을, 의식을 되찾는 것이고, 이거는 깨달음을 찾아내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마다 다 네. 조건이 틀리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다시 다음 그러고 보면 하나씩 설명드릴 수 있다면, 여기서 목중시고행은요, 네.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토. 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이 올라오고 네. 올라야 되는데, 목이 올라오려면 여기 붙어야만, 그 다음에 목이. 여기 요거를 이리로 가져오면 이렇게 도는 게 되죠. 네. 예, 돌아야만 여기가 혼이 들어올 수 있다 하는 거죠. 이거는 어떤 데 사용하느냐 하면은, 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목이요. 오행에서 뭐를 목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오행에서요? 예. 저는 목 중심 오행이란, 이거를 예법, 이런 거예요. 예법. 법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재래의식, 네.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예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법이 없으면은 질서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반드시 오행에도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법은 어떤 법이냐 하는 거죠. 여기서 잘 보시면요, 목중심 오행에서는 제사 상차림, 그거는 것을 이 법칙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홍동백서 이런 거요? 예, 그렇죠. 여기 뭐예요? 여기 동쪽이거든요. 네. 홍동, 금은 백서. 예, 반드시요. 일반 재래 예식이니, 그 다음에 풍습이니, 네. 그 다음에 예의범절이니 하는 것은
전부 다 요것의 법칙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음식 처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조율, 이식 하는 것도 이 법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체 행동을 이루어질 적에는 반드시 법률이 있어야 되는데, 그 법을 목중심 오행이라 해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 살아가는데, 여기서는 법이라는 것보다는 도덕 의식이죠. 도의적인 의식은 전부 다 이거를 같이 이 법칙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여기서 뭐냐면 금극토라를 하는 네. 거거든요. 이 금극토라랑 얘가 뭐 어떤 얘가 있겠어요? 지신 밟는다고 그러죠. 네. 지신 밟는 거예요. 네. 금으로 토를 밟죠. 지신 밟는 거거든요. 그럼 지신 밟는 거에 뭐 어떤 종류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럼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신은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절이, 네. 우리가 보통 산골짜기 있잖아요. 네. 절이 홍수가 져가지고 그 뭐 절이 무너졌다. 그런 소리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죠. 안 들어갔죠. 네. 네. 그 이것 덕택이니까요. 네. 금극토가. 아, 그래서 이걸 그랬습니다. 아까 금극토가요? 예, 땡그랑 올리는 풍경. 거예요. 예, 풍경을 네. 그 건물 귀퉁이에다가 이렇게 달아놓죠. 네. 그러면 일종의 귀신을 쫓는 거예요. 아,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집에서 네. 혼자 살거나 하시면은 집이 굉장히 밤 되면 무서울 때가 있어요. 네. 어떤 방에는 안온한데 어떤 방에는 들어가면 뭔가 싸늘한 무엇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럴 경우에는 그 방에다가 네. 전기줄이 들어오는데 금이잖아요. 네. 그 전기줄이 들어온 데다가 금이 뭘 하면 되겠어요. 마늘을 이렇게 뭐 100개씩 묶어 놓죠. 그런 네. 거 하나 이렇게 달아놓고 그런 네. 거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거 하는 게 아니고 애를 놓고 나면은 대문에다 금줄을 채리죠. 네. 예. 거기다 이 고추를 수하고 이렇게 섞어서 끼죠. 네. 거기다 요거 법칙이에요. 아, 금극토. 예. 집안을 지키는 거예요. 금이라고는 바가치거든요. 네. 바가치. 외침을 받는 것을 막아서 편안하게 만들어줘요. 그런 모든 법칙이 네. 목중심 모형이다. 그런 거지요. 아, 예법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인간 사회에 필요한 규칙들, 지켜야 될 도덕, 그것을 요 법칙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목중심 오행은 우리의 그 반물질 영으로 들어왔을 때는요, 혼으로 혼으로 받을 때는 신이 되는 건가요? 아니, 그냥 혼으로 받는 거예요. 아, 혼으로 받는 거? 예, 그래서 화의 목이라고 하는 거죠. 아, 화의 목은 혼이다. 혼은. 아, 그 화는 신이고,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신을 받는 법칙. 이런 게 네. 다 틀리죠.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선생님? 예, 한 장 넘기세요. 화중심 오행은? 예, 화중심 오행은 네. 우리가 숨 쉬는 거잖아요. 네, 예, 심장. 화가 심장에 피가 도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생활 오행에 속하죠. 아, 그렇네요. 예, 생활에 속해가지고 이것은 수급금이 반드시 돼야만 여기가 화에 신이 마음이 들어오는 법은 수급금이 돼야 된다 하는 거지. 그런데 특히 이게 필요한 것은 태양인은 금이 강하고 목이 약한 사람을 태양인이라고 하잖아요. 네. 태양인이 먹어야 할 음식은 이거를 수급금이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강한 금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수혜식품을 먹어라 하는 것입니다. 수혜식품이란 무엇이에요? 바닷가에 있는 거. 예, 해물. 바닷가에 해물, 네. 예, 미역, 김파래, 네. 토치, 거기다가 저 뭡니까 문어, 낙지 뭐 이런 거 다, 굴, 예, 이런 게 다 생선. 예, 수에 네. 속하는 거예요. 태양인의 무슨 이걸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네. 이 목을 벗는 사람 뭐예요? 유명한 사람. 아, 호킨. 예, 예. 호키스 호키스. 박사. 예, 아. 그분이 체질이 태양인이거든요. 아. 태양인이 강한 금을 네. 제압하지 않고 계속 고기를 먹으면은요, 네. 이게 오는 거예요. 육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근이 약해져. 금극목이 돼가지고, 근이 있잖아요. 근이 네. 약해져가지고, 아, 그렇네요. 예. 여기에서 그냥 나타나네요. 태양인에게만 옵니다. 루게릭병이요? 예, 강금을 네.
조절하지 못하고 네. 육고기를 부자가 돼가지고 이런 가난한 태양이는 그런 병이 안 생겨요. 근데 부자 잘 사는 사람의 태양이 네. 조심해야 돼요. 어. 자기가 금이 센 줄 모르고 계속 고기만 좋아하면은 가다가 갑자기 와요. 그런데 보통 뭐 고등학교 다니다가 그렇게 못 써가 그만둔 사람이 그런 애들 많아요. 그게 그 집안에 내력이 체질이 태양인이라서 태양이는 육고기를 많이 못 먹는 게 아니고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태양인들은 보통 육고기보다는 해물 쪽으로 많이 먹게 해야 되네요. 제일 좋은 것을 네. 대합이라거든요. 대합. 백합. 네, 백합 이렇게 조개. 네. 그러니까 그 바닷가에 있는 그 수산물을 먹어야만 안 네. 걸리는 거예요. 이걸 생활오행이라 하거든요. 네, 생활오행. 생활오행이 되려면 반드시 수급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뭘 많이 먹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하는 거는 약한 것을 약하게 하면 안 돼요. 강한 것을 강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약한 것을 보호하고 강한 것을 사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법칙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화중심의 오행은 우리 영으로 봤을 때는 신이 되는 건가요? 예, 마음이 신이라고 해서 귀신이 아니고 마음신이에요. 마음신. 신이라는 거, 마인드.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중심 오행입니다. 토중심 오행이라는 것은 네. 조직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스템 오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스템 오행? 네. 어떤 조직이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자기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만들면 어디다가 누구를 세울 것이냐 하는 게 그 법칙에 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자리를 잡을 적에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그러니까 앞은 진격한 사람이고 뒤는 방어하는 거죠. 그거를 이것도 그러면 수국화, 화극금, 금금.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걸 반드시 이어줘야 되거든요. 이어줘야 되는 거죠. 목국수. 이어줘야만 토가 나오는 거죠. 의식을 차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의식을. 그걸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거죠. 솔직히. 그래서 여기에서는 영으로서는 의가 되나요? 예. 이때는 의라는 거는 의식? 인텔렉트. 인텔렉트를 의식이라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금중심 모양이거든요. 네. 금중심 모양이라는 것은 외침을 막아주는 거죠. 이 혼백 중에서 백이라는 것은 외침을 제거해 주는 거죠. 그러면 필요한 게 화극목이 필요한 거죠. 네. 왜냐하면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그 다음에 화극금이 있거든요. 안 되죠. 금이 안 되고 올라오면은 흑목. 화극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화가 화력. 그러니까 외침을 방지하려면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총포잖아요. 화력이죠. 네. 그 화력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화력이 목을 지배하는. 선생님, 그래서 혼백이네요. 백. 네, 백. 그 다음에 수중심 모양. 수락하는 건 무엇이냐면 내부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예. 깨달아서 행한다. 예. 네. 그러니까 이는 무엇이냐면 국가 경제를 네. 부흥시키려면 경제를 부흥시키려면 어떻게 하냐면 토극화를 하는 거예요. 이 토극화가 뭔가 하면 고속도로를 놔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특히 지금 세상에는요. 네. 경제 발전을 위한 것은 전부 다 이 토극화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화극금, 금극목, 목극토, 토극화. 이게 순환을 해야만 반드시 가운데서 수가 올라온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네. 오행이란 무엇이냐면은 태양계가 생성돼 가지고 거기서 살고 있는 모든 물질들의 생성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오행이라는 건 굉장한 건데 지금까지는 이거를 오행설이라 해가지고만 나왔지 설이라 뭐예요? 자기 주장이지 원리가 아니에요. 오행이란 것은 태양계 안에 있는 지구에서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법칙이 오행의 지배를 받는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건 우주의 원리이죠. 원리이지 오행설이 아니에요. 동양학에서 못 해석입니다. 서양학에서는 생명 탄생부터 지적인 원리가 있어요. 자율신경조절법도 모든 우리의 구조는 항공 분할로 되어 있는데 그 항공 분할은 반드시 항공 분할을 해서만 자율신경이 조절 벗어나면 조절할 수 없어요. 동양학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자율신경을 수동 조절하는 법을 가르쳐줘요. 다음에는 그러면은 기대되네요. 다음에 기량 조건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에서 조절이 가능한 거네요. 네. 자율신경 조절이. 기량 조건 하면은 네. 어떻게 하면은 원리고 일할 수 있죠. 그것을 네. 다 가르쳐 드립니다. 예, 다음에 기약하면서 오늘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